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광야는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위협 속에 사는 곳이고 들짐승이 있는 곳이고 사자가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고 살기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 갈릴리 나사렛은 가장 문명이 떨어진 곳입니다. 가장 문명적이지 않은 곳. 다시 말하면 우리 동네로 한다면 우리 여수에 부속되어 있는 섬이 365개인데 물론 대부분의 섬은 무인도입니다. 다 규모가 있는 섬은 유인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러한 섬 중에서도 인터넷도 되지 않고 제대로 전기도 잘 되지 않아서 전기는 자가 발전을 이용해야 되고 하는 등의 장소 정도, 그 정도보다 훨씬 사실은 못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문명 속에 빠지기를 좋아해서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겠다, 컴퓨터가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세상 속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지 예루살렘에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 많은 걸 누렸던 도시에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윗도 나타나지 않는 시대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시대고 또한 요셉 같은 사람도 한국교회는 또한 전 세계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광야에서 또한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만 해도 그는 집안에서부터 버림받은 소년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자리,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자리에 부모도 형제도 다 내버린 자식이 다윗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도 다윗을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고 결국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팔레스타인 근처의 광야는 다 섭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숨의 위협 때문에 온갖 광야를 다 도망다닌 사람. 광야만 보통 다윗이 최소 10년간을 광야에서 삽니다. 최소 10년 이상. 이게 짧은 연수로 잡으면 20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이렇게 황금기를 아무런 문명도 없고 도망자고 단지 먹고만 살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홀몸이 아니라 도망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말하자면 온갖 상처와 온갖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연단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아주 평안의 시대고 복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공급받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른들은 속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에 익숙해지면 성공할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처럼 이 세상의 사회 돌아가는 삶을 잘 보고 알면 매일 뉴스를 보고 매일 신문을 보고 매일 가십거리를 보면 유능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만이 나오고야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가 없으셔서 사도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라 뽑았겠습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도시 문화 속이 아니라 가장 못 배우고 단지 태어나서 자라서 사는 것, 보는 것, 겪는 것은 그냥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 잡고 농사일하고 그 정도가 전부인 사람들. 그런 소위 말하면 영적 광야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않고 세상의 문명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기에 산 사람들을 대다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러하지 세상의 문명을 잘 알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서에 보거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 의인 욥이라 할지라도 노아라 할지라도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밖에는 살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가 우리 신앙으로 우리 자녀를 살 수 있겠는가?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하여 있을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을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까? 충분히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갈급하며 갈망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지요. 그럴 일이 없지요. 육체의 고난을 담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치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녀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까? 가방이 무겁습니까? 책이 많아서요? 무슨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까? 즐기는 것밖에는, 노는 것밖에는, 쾌락을 누리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육체의 고난 무엇을 부모는 허락하고 줍니까? 그러지 않지요. 부모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 가난을 내 자녀에게는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채워주면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지. 하나님 말씀에 부모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 하셨는지에 전혀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지요. 그냥 키우고 그냥 밥 먹이고 그냥 예배당에 데리고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착각합니다. 또 자녀는 이미 세상의 아이가 되어버려서 세상 것을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유능해진다라고 이미 속아 넘어가 있지요. 시대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비천했던 나라,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이것도 몇 년 전까지 그랬냐 하면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반만년 거의 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전 세계 나라 국가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한 땅 대한민국 한반도 이거대야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살게 된 때가 40년. 이제 40년. 그 전까지는 3년에 한 번씩 전쟁, 통계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통계 3년에 한 번 전쟁, 기근, 가난, 착취, 악행, 온갖 우상숭배, 온갖 미신, 샤머니즘, 손비비기, 상상할 수 없는 악행 속에 살아왔던 한반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비참했던 땅.
조선시대에는 많을 때는 노비가 10명 가운데 6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은 남의 집 종이고 머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동족과 동포를 10명 가운데 4명이 다른 6명을 종과 노예로 부렸던 사회. 일반적으로 통계는 한 40%, 적을 때가 20%였습니다. 노예, 종, 머슴이 20%는 10명 가운데 2명, 일반적으로는 많을 때가 10명에 6명, 그리고 10명에 4명. 그렇게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 남의 집 종살이, 머슴살이만 하고 살아갔던 시대, 이게 조선시대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하여서 살아왔던 거예요. 기껏해야 이제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비참하고 천덕꾸러기 가난한 우리가 가난을 벗기 시작했고, 가난을 벗기 위한 기초를 놓았어요. 온갖 미디어, 온갖 뉴스를 통하여 선동되어 있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 있고 온갖 거짓말이 찌들어 있는 게 지금 자녀 세대고 기성세대예요. 진리는 어디 있냐 그 말이. 세상 문화와 미디어에 취했는데, 뉴스에 취했는데 과연 진실은 어디 있냐 그 말이. 진실은 없어요. 사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거짓말로 선동되어서 살아가요. 무엇이 참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진실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가십거리들, 그런 거짓들을 진실인 양 항상 들다보고 배우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온갖 거짓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지금보다 훨씬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로 내모셨어요. 요셉은 10몇 살에 노예가 돼서 끌려갑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형들이 죽이려 하고 노예가 돼서 끌려가요. 10몇 살에. 그리고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해요. 다리 착고를 차고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그렇게 하면서 단련되고 연단되었던 것이 나중에는 누명을 써서 2년간이나 감옥에 있어요. 2년간이나 노예인데 또 감옥에 들어가요. 시편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요셉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문명 위기 속에 빠지면 믿음이 대단해집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 밖에는 없어요. 컴퓨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줍니까? 인터넷이요? 핸드폰이요? 영화가요? 무엇이요? 온갖 거짓말만 전파하는 게 영화고 TV고 드라마고 연속극이고 인터넷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리킵니까? 그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나아가냐 그 말이. 하나님께 누가 애쓰고 열정을 가지고 엎드리냐 그 말이. 잘 그렇게 하지 않지요. 세상 문명의 이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오늘 내가 봤던 뉴스는, 내가 오늘 보는 가십거리는 내일 되면 다 바뀌어요. 1년 지난 뉴스 봅니까?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데 하나도 가치 없어요. 내가 오늘 좋아하는 게임이라 그래도 10년 뒤에도 그 게임이 유행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좋아하는 옷이라 그래도 10년 뒤에도 그 옷이 유행할 것 같아요? 그 헤어스타일이 유행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썩어지는 것, 가치 없는 것에 계속하여 마음을 쏟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친구 많은 아이들은 지옥 간다. 간단한 이야기. 친구 많은 아이들은 지옥 간다. 친구가 성령 충만해요? 친구가 성령 충만해요? 자, 어른 생각해 보세요. 어른 마음 지키기 쉬워요?
잠언 말씀에는 아기는 그 입에 독을 머금었다 그랬어요. 아기는 입에 독을 머금었다. 아기는 누군가의 형제고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에요. 악인이 말을 하면 그 말에가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독이. 마음에 그 독을 받아들이죠. 독국물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독국물, 영혼의 독국물, 인생과 삶의 독국물을 보면 아이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이 깨끗해요? 아이들은 악해요. 유치원 아이들도 악해요. 근데 유치원 어린이집은 난리예요, 난리. 왜? 꼬맹이들이 물건을 막 다른 애한테 집어 던지거든요. 아무거나 집어 던지거든요. 유치원 교사들이 제재하죠. 던지지 마. 애가 막 울어요. 던지지 못하겠다고. 집에 가서 일러요. 부모는 미쳐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전화하고 난리를 피워요. 한 해 한 해가 아이들은 악해져가요. 지가 물건을 던지는데 그걸 누가 제재를 안 해요? 집에서 부모가 제재를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가 10kg짜리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그렇게는 없으니까. 기껏해야 장난감 정도 던지고, 응?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악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뭘 집어 던지는데. 그러니 아이들이 갈수록 악해져 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이 그 옆에 애들과 친하게 지내요. 친구니까 같이 악해져 가는 거죠. 법이 없는 아이들, 율법이 새겨지신 아이들은 악해요. 악종들이에요. 어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들 만나면 다 연애질하는 이야기,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옷 이야기, 게임 이야기, 먹는 이야기 말고는 뭐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드러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생활하냐고요.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학교에서 사냐 그 말이에요. 똑같지요? 세상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더 못해 처먹은 거예요. 친구가 3명이면 3명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가 5명이면 5명의 세상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해요? 너 요즘에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 좀 해라. 그래요? 친구가? 누가 그래요? 요요 상경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똑같아져 버려. 이게 친구 가진 아이들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친구 가진 아이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수밖에. 젊은 애들이 머리 큰 애들은 모이면 뭐해요? 연애질 하는 거죠. 남자 소개하고 아까 했죠. 남소 여소. 남자 소개 여자 소개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빼놓고 뭐가 남아요?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죠. 근데 자기도 여자를 원하고 남자를 원하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유유상종이니까. 세상 이야기, 여행 이야기, 유럽 여행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유럽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뜨겁게 불타오르죠. 어디 식당 이야기, 어디 먹을 거 이야기, 나도 거기에 가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부추긴 바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로 도시에서 나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아신다면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뭔가를 아신다면 아파트도 그런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저 아파트가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6층에 살아야 돼요. 그러고 불평불만하면 지지게 패버리고 한 번 더 패버려야 돼요. 땀 뻘뻘 흘리면서 6층 보일러도 작동을 시키지 말아버려야 돼요. 응? 딱 기름 10만원치만 겨울에 쓴다. 이거 떨어지면 욕을 똘똘 말고 자. 제 어릴 때는 연탄 보일러.
그건 연탄 보일러는요, 딱 한 귀퉁이만 따뜻해요. 아시죠? 한 귀퉁이만.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 여수에도 얼음이 이렇게 얼었어요. 제 어릴 때는. 얼마나 추운지. 손에 동상 걸리고, 발이 동상 걸리고. 그러니까 한겨울에 방학이면 학교도 춥지만은 집에 있으면 그 따뜻한 그 한 자리밖에 없어요. 딱 엉덩이 까는 그 자리. 뭐 서로 그 차지하려고 형제간에 싸워요. 엉덩이를 먼저 붙여요. 밀어요. 좀 저리 움직이라고. 거기만 따뜻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복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불편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힘들게 살 것인가. 가능하면 인터넷 안 되는 거 좋아요.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좀. TV도 없애고. 인터넷은 와이파이 해가지고 19세기 상승 쓰죠. 좀 어떻게 좀 정리하고 정돈 좀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 세상이 그 안에도 아침에 학교 가면 거기 세상에 거기 집에서라도 좀 정돈해놔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거리만큼이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모든 편리한 걸 다 해줘요. 모든 편리한 게 다 주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은 기껏 40년밖에 안 돼요. 40년. 40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40년간 누려왔던 풍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아니, 5,000년 가운데 40년인데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곧 걷어가요. 곧 걷어가요. 곧 걷어가요. 어떻게 살 거예요? 곧 몰락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께 주신 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취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요. 계속하여서 이게 40년간 이어졌던 반만 역사 가운데 기껏해야 40년 이어졌던 것이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더 하나님께 나오기 어렵게 돼요. 더 어렵게 돼요. 왜요? 미쳐버릴 테니까. 누리던 것을 누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느냐? 안 그래요. 왜? 악으로 이미 가득히 쌓았으니까. 누리던 걸 못 누리게 하면 무엇을 쌓았는지가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도끼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증오심이 올라오고 누리는 거 스톱시켜보면 알죠.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방법이거든요. 뱃속에 뭐가 있느냐? 너가 뭐가 있느냐? 우리 자녀를 용돈 충분히 주고 먹을 것 충분히 주고 편하게 해주면 자녀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자녀는 깨끗하고 바르게끔 보여요. 왜? 배부른데 돈 있는데 무슨 문제가 드러나겠냐 그 말이. 그러나 악은 점점점 증식하고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쁘잖아요. 배부른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게 하면 그 장난감 가지고 마음껏 놀고 그리고 지루하면 새로운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또 사주고 지겨울 정도로 마음껏 놀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악은 증식하고 증식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을 거둬보면 무슨 일인지 알아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핸드폰 걷어가지고 일주일 딱 놔둬보면 무슨 일인지 알아요. 어떤 놈들은 친구 핸드폰 빌려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이미 악이 증식할 대로 증식해버렸거든. 그리고 덜 못된 놈들은 핸드폰을 부모가 수거를 하고 열흘이 지나면 그동안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뭘 할지를 몰라요. 시간이 너무 널널해버려요. 왜? 시간만 남은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시간은 남는데 열어볼 거 없거든요.
어쩌면 좋아 이거. 어쩌면 좋아.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럼 어떤 놈들은 친구를 만나러 가죠. 친구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 만나는 것을 부모들은 용돈까지 주죠. 얼마나 좋아요. 네 나가 복 먹고 죽어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양육을 해요. 참으로 끔찍한 시대가 되었어요. 욥도 자기 믿음으로만 자기가 구원받아요. 사무엘도 우리 믿음으로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 자녀가 자기의 주님,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 강렬해요. 세상의 쾌락은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어요. 제 어릴 때는 화장지가 없었어요. 그다음 화장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길을 움직이다가 용변이 말이 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왜? 버스도 제대로 없고 차도 별로 없고 택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몇 킬로를 걸어가는 동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온몸을 비비고 와요. 오징어쯤 비비고 오고 3걸음 걷다가 멈췄다가 5걸음 걷다가 멈췄다가 주기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진짜 큰 고통을 당해요. 화장실 때문에. 지금은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부터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도산 같은 데 가면 비데 같은 거 설치되어 있어요. 비데요. 미국에 가면요. 진짜 갑부찜만 설치했는 게 비데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 갑부찜만 설치했는 게 비데예요. 우리는 공동 화장실 설치해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 보험료? 미국은 10배가 비싸요. 10배가. 우리 5만원 내면 그거 50만원 내고 우리 7만원 내면 그거 70만원 내요. 전세? 우린 전세라도 있죠? 거긴 전세 없어요. 월세? 좀 있는 집이다. 그러면 3, 4천 불 매달 내야 돼요. 매달 3, 4천 불. 300, 400만원이 매달 월세. 좀 싸면 저는 좀 1200불 정도가 거의 최고 싼 걸로 제가 들었어요. 1200불. 한 달에 120만원 월세. 그냥 집마리에 집 가게 말고 전세가 어디 있어요? 돈 벌면 대부분 다 집 월세를 다 들어가요. 반절은. 그리고 사는 게 미국이에요. 직장 직업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뭐 거짓말 온갖 해가지고 이 가머니설 얼마나 많이 넘어가서 이 복지 유토피아 헬조선 미쳐가지고 있는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 이미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화장지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응? 교과서 찢어가지고 철 지난 교과서 찢어가지고 엉덩이 닦으면 최고 좋은 거고. 신문지가 어디 있어요? 손로 닦고 풀 뜯어서 닦고 그게 최고인 거예요. 정말로 잘하면 비료 푸대, 마다리 푸대, 비료 푸대 갖다가 그 뻣뻣한 종이 비벼가지고 닦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시대가 나았던 시대. 자녀들에게 온갖 악이 덜 들어왔고 못된 것이 덜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 물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부한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지옥의 재앙이죠. 지옥의 재앙이죠. 고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나아가서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 부에 취했는데 믿음 그대로 쉽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믿음 지키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지옥 같은 삶만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미 완전히 세속적으로 다 찌들어버렸어요. 볼장 다 본 거예요. 인간계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가 남편하고 아내 사시니까 그렇지만 한 20년 사셨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한 30년 사니까 변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중보기도를 꽤 했는데 변합니까? 여러분 자신 시간 지나도 변해요? 쉽게 변해요? 달라져요? 안 그러죠? 결혼해서 세상이 찌들고 찌든 소위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다 만나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비극만 찾아올 뿐이에요. 애 낳아가지고 잘 키운다? 그게 어디 있어요? 자기 영혼 간수도 안 되는데 애 낳아서 키워요? 말씀대로? 누가? 남는 족족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감당 못하고. 항상 역사는 반복됐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 교회도 항상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가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날 거예요. 믿음은 약해지고 주님을 떠날 거예요. 그냥 잠깐 이렇게 오래 있는 거예요. 오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점 쇠퇴해 가요. 점점점 쇠약해져 가요. 왜요? 세상에 깊이 있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점점 세상에 취해가니까.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 노는 것에 취해가니까. 그러니 시간 흘러가면 주님 떠나가요. 우리 자녀들 여기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사회생활하고 대학 가고 지나면 주님 없어요. 주님이 어디 있는데요? 없어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잠깐. 전혀 총각들 대부분 결혼한 다음에 다 주님 떠났어요. 다 주님 떠났어요. 뜨겁다, 뭐 성령 충만하다, 방언한다 다 필요 없고 다 떠났어요. 예견된 거예요. 예측된 거예요. 교회는 지금 점점점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100에 하나. 교회 지금 현재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현상유되는 것이 지금 현재 자료가 100에 하나입니다. 교회 개척에서 개척교회 100에 하나만 됩니다. 아십니까? 100에 하나만. 그러면 교회 100개 개척해가지고 99개는 문 닫아요. 99개는. 문 닫거나 자기 가족만 예배드리거나. 그게 지금 한국 실정이에요. 아니 목사는 되었는데 교회는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100에 100이 다 돼야 되지요? 아니요. 이미 주의 종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지 않아요. 100개 가운데 딱 하나만 개척이 되고 하나만 개척한다니 버티. 하나만. 그게 통계입니다. 그게 통계. 교회 개척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그 자료 이야기 100에 하나. 그렇게 교회는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어요.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환영할 만한 성경 이야기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하는 대형교회 큰 교회 일부만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이동해요. 그런 교회만 점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나 중소형 교회는 점점점 없어지고 문 닫아요. 전체 숫자는 확연하게 줄어요. 매년 몇십만 명 이상씩 줄어들어요. 대한민국 인구는 증가해요. 5천만 명이 진작 넘었잖아요. 그러나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시간 흘러가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냐 그래요. 아니 시간 지나면 다 줄어들어가지고 없을 건데 교회를 지어서 뭐하게 해요? 건물 지어서 뭐하게 해요? 건물 지어놓으면 다 그것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어느 때 술집이 될 텐데 예배당 지어서 뭐하게 해요? 예배당도 지어놨으면 특수한 구조가 돼가지고 그거 쓰려면 나이트클럽 쓰기에 딱 좋아요. 그거 써서 뭐하게?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럼 목회자들은 미쳐가지고 그런 때에도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점점점 줄어들어가 폐가 망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태보 속에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성세대라도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이 5년 뒤에도 지금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 내 믿음이 지금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5년 전보다 믿음이 좋아지셨나요? 3년 전보다 좋아지셨나요? 10년 전보다 뜨거워지셨나요? 아니면 한 20년 믿은 사람은 20년 전보다 더 뜨겁나요? 20년 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나요? 극소수만 그렇습니다 그럴 거고 대다수는 믿음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일정한 임계치를 지나면 더 급속히 떨어져 버려요. 더 급속히 떨어져 버려요. 아니 단지 그냥 예배당에 와서 흘렁흘렁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기도 조금 하자고 해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 있다고요? 예배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거실에서, 내가 있는 안방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계속 매일 배워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신앙의 생명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상이 들어오거든. 세상을 사랑치 말라. 안 사랑하려고 그래도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요. 이제 너무나 강력해요. 세상은 쾌락, 세상의 유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무나 강렬해요. 그러지 과거의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는 이 내리막길로 치다락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40년 동안에 먹고 살고 복지를 누리고 사는 것, 이건 어차피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있는 직장이 무너질 거고. 보험회사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보험회사가 실비로 해서 나가는 돈이 한 5년 전, 6년 전에는 800억 나갔다 그러면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조가 넘게 나간대 지금.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는 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부도 나버려요. 왜냐하면 전부 다 도둑질 해가지고 보험회사 돈을 돌려먹거든. 이게 아프지도 않은데 아팠다고 병원에 입원해요. 전부 다 환자들, 나이롱 환자들이에요. 나이롱 환자들 다 돈을 돌려먹어요. 병원하고 짜고. 그러니까 요즘 병원은요, 실비 가입 안 했다 그러면 사람 취급 안 해버려요. 치료 안 해주려고 그러면 가라고. 실비 가입 안 했으니까. 실비 했다 그러면 서로 짜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막 하고, 그리고 돈 안 넣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국가에서 보험회사 지급하게 되는데 도미노거든요. 하나 무너지면 연쇄부도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왜 부도가 왔습니까? IMF가 98년에 왜 왔어요? 이거 대우 공격해가지고 김대중이가 대우 공격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건실한, 지금 삼성보다 현대보다 더 건실한 대우를 공격하니까 대우 자금이 차단되고, 그리고 이 그룹이 공중분해 돼버리니까 대한민국의 줄도산 벌어져서 IMF 온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이 나라는 끝장이에요. 이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미국의 모기지 사태 알 거예요. 네? 보험회사 하나 무너지고, 네? 은행 하나 무너져도 줄도산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경제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예 잘 될 것이다.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 지금보다 이제 조금 지나면 어느 때에 환경적인 변동, 어느 때 경제적인 후폭풍 속에 살게 되는 비참한 사회가 될는지 장담 못해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100년 전에도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이라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다가오니까.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해 가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뽑아낼 것인가? 최대한 어떻게 세상을 뽑아낼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그렇게 발버둥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친구 따라서 세상으로.
응? 노는 것 따라서 여자 따라 남자 따라 세상으로 가버릴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어디서 또 안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쳐요. 도시에 가서 외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요. 이게 들을 자는 광야로 나오라는 거죠. 광야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집, 너희가 사는 도시가 아니라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강케 하라. 세례 요한이 4절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를 깨닫는 것. 죄가 뭔지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엎드리는 것. 그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하고 동행하려면 죄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지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됐는데 어떻게 주님 오실 걸 예비하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삽니까? 살지 못하지.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은 약재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뭐 좋은 음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걸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겨우 끼니 때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옷 입고 겨우 억지로 끼니 때우고 그리고 이제 부귀와 영화 속에 세례 요한이 누리고 산 게 아니란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12절에 가면 성령님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세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지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부귀가 있는 곳, 영화가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 성공이 있는 곳은 너희를 몰아내실 거다. 그건 착각이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를 광야 속에 넣으셔요.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찾는다 하면 광야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넣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초래한 고난 속에 자기가 어리석어서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 속에만 들어갈 뿐이지 진실한 광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미국 같은데 서구 문화에는 다니엘 같은 이름이 최고 많다 그래요. 다니엘. 사무엘 이름도 많다 그래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 1장 4절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 왕이 판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움이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서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똑똑하고 잘난 소년들 10대입니다. 10대를 포로 끌고 가요. 바벨론 통치에 도움이 되게 만들려고 쓰려고 누구로요? 종으로 머슴으로 부려먹으려고 끌려가요. 많은 숫자가 끌려갑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단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4명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네? 최소 수십 명 이상의 소년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 되면 대부분은 다 하나님 떠나요. 다 하나님 떠나요. 이 부모들이나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겠던 것 때문에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소년들이 포로 끌려가요. 근데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0대인데 진미나 포도주로 고기로 자기를 더럽히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귀족과 왕족의 소년들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이야기만 먼저 나와요. 다니엘 이야기만. 다니엘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아마 이 소년들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소년들을 규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4명이에요. 4명. 그래서 11절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가 나와요. 이게 소년 10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10대 애들이 부모에게서 떠나서 부모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비참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까지는 성경에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10대가 끌려서 포로로 끌려간 남의 나라 남의 땅,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 땅에 그런 자가 되어서 남의 땅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증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이게 부모들은 또 10대들도 알아야 돼.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최대한 자녀가 도와야 되고 10대쯤 되면 스스로 자기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 하나님, 다니엘처럼 자기 하나님 이름만 다니엘이라고 지은다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요? 하나님 내 자식은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자식이 10대 때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지면 주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줄 거예요. 이 다니엘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맛있고 좋은 음식, 그러나 그 음식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으로 먹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관장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요구하는 음식을 먹으면 너가 초췌할 거다. 살도 안 붙고 뼈도 안 상하고 그렇게 초췌할 건데, 너가 요구한 그 음식 가지고는 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고 문제가 있을 거다. 왜? 환관장은 이런 일을 전문을 했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나 이러한 채식으로서 내게 주라, 우리한테 주라, 그리고 시험해 봐라. 왜요?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험해 봐라. 시험했을 때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해 보아라. 지금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도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잡혀온 소년들이에요. 잡혀온 소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들이 한꺼번에 지금 아스부나스에게 맡긴 거예요. 환관장한테. 그 가운데 유대인 소년들, 소위 말하는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인 소년들이 끌려왔는데 단 4명이에요. 4명. 그래 딱 4명 끌려와서 딱 4명이 다 하나님 경외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소년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4명이 불과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어요. 이 신앙을 우리 자녀가 가지겠어요? 누가 가져요? 기도는 다니엘처럼? 무슨 다니엘요? 로버트도 안 돼요. 그래서 17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4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교를 깨달아 알더라.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셔서. 왜요?
다니엘과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해서 결국은 풀무불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시죠. 살아남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7번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지 그냥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다니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다니엘 짝이 발바닥이라도 좀 어떻게 나올 수 있게라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취했어. 다니엘은 친구들이 누구하고만 어울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만 이건 4명만 친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친구를 사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만인의 친구죠. 모두 다가 세상적인 아이들을 사귀고 친구하죠. 전도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잘 놀려고 그러지. 잘 놀려고. 교회 다닌다고 친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친구들을 사귀는 애들은 반드시 제가 말하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친구들을 사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을진데 세상 사람들과 야합하고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래놓고 빛과 소금이라는 어리석은 감투만 쓴 채 신자로 살아가지 않는 악행을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없을진데 나 홀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져 가는데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명 이기에 접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진리의 말씀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시기가 닥쳐올 때에 믿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속 쇠소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겉모습만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경외하며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